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엔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정치 얘기를 막판에 또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이제 또 오늘 다시금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은 좀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 우리 앞에 이제 17절까지는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 그때 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영광을 보고 여기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혹시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셨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다 기우였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고 그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가까이 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다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어떤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성과 또 거룩함을 대할 때 사실 우리 모두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하나님의 신성 앞에 서면 나는 도저히 설 곳이 없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다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이죠.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이제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이제 불꽃 가운데 이렇게 살라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이 삼손의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해요. 아이고 나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이 가득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도다 하면서 그가 아이고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이라고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하십니까? 빨리 가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제일 인상적인 것은 저는 반모섬의 요한이에요. 반모섬의 요한이, 그는 이제 노년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고 또 평생을 그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같이 함께 했었던, 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던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그가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어떤 정말 자기와 함께 다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신적인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그가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내가 볼 때 주의 발 앞에 엎드려져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그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어떤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막 이렇게 통쾌하시거나
쟤 또 저러네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사야도 보면은 이사야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 입술에 대고,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방금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에, 그때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그들이 다 떨며 두려워서 멀찍이 서 있을 때,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떤 죽이거나 너희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오신 것이다라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또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백성들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모세의 말 가운데 등장하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번개와 또 천둥 소리와 불꽃 가운데 또 하늘로 솟구치는 그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어떤 공포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 공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겁 없이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 내가 내려올 때 혹시나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이 산 위에 올라오지 마라, 나에게 돌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려움 갖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주일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었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끔 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끔 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함이,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함.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존재, 어떤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율법들, 언약들을 주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가지게 된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던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떠한가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유혹에 또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금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장착되어 있어야 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기본적인 죄에 대한 저항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신 이유다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감당하게 된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 선생님,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러면 잘 듣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괜히 하나님 음성 듣다가 하나님 얼굴 봤다가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대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이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제사장들이 감당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제 어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또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하고, 이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어주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그 중재자의 역할이 처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이죠.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앞에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역할들이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언뜻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또 이삭이 저기 그랄에 갔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범죄할 뻔한 그 왕들을 위해서 중보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꿈에 나타나시거나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 왕들이 이제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이제 돌려줄 때 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번 다 중재하는, 그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빌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우셔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지금 내린 벌들을 거두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들. 또
보면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도 그러하죠. 다윗도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을 때 다윗이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이 양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에 그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오늘 모습이 오늘 모세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오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백성들은 멀리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를 못한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한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이 어떤 애굽의 9번째 재앙처럼 하나님 계시는 저 짙은 어둠으로 모세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빽빽하고 짙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강림하실 때 이제 구름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잖아요. 이 시내산에서부터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그 맹렬한, 그 빽빽한, 그 정말 불꽃이 솟아오르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왜 안 들었겠어요? 모세가 태생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모세가 겁이 났을 텐데,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재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중재자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오늘 모세도 자칫 자신이 타 죽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맹렬하신 임재 가운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요. 제사장들도요, 늘 그들은 매일매일 있는 제사 그 자체가, 자기들이 집례하는 그 제사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건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엘르아사를 제외한 그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솟아나서 타 죽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외에 다른 불들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나아갈 때면은 어떻게 하고 갑니까? 몸에 줄을 묶고 들어가죠. 몸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밖에 있다가 한참이 지나도 어떤 움직임이나 방울 소리가 없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가? 중재자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우리의 완전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심판과 저주 가운데 그 맹렬한 저주의 불꽃으로, 죽음의 저주로 홀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하여서, 그 담들을 허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이 중재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목사까지 됐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은 뭐 구약 시대와 같이 어떤 번거로운 형식이나 그런 절차들이 없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냥 내 공로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쉽게 여기 예배당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쉽지 않죠. 우리 다 생업 가운데, 또 직장을 또 일찍 마치고 또 저녁에 또 피곤한 가운데 우리 다 나와왔지만, 그러나 우리 나온 것이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여기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이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부탁하고 그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20장 22절부터는요, 여러 가지 계명들과 법규들이 모여 있는 모음집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20장 22절부터요 23장의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까지. 그래서 요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를 언약의 책이라고 명명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24장 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24장 7절 말씀,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기로부터 여기 이 앞에 있는 말씀들 십계명 뒤에 이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세세한 또 좀 두서없는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이 말씀 저 말씀들, 이것들을 언약의 책이라고, 언약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제단에 관한 법은 이제 언약서를 시작하는 어떤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서두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고 어떤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어떤 헛된 우상들이나,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종교적인 풍속들을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제단을 만드는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그러니까 오늘 이 제단에 관한 법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말씀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만드는 법 가운데 이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잘 유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고 벌받지 않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만들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그 예배 제단을 만들 때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흙으로 이렇게 단을 쌓든지, 아니면 혹시 돌로 쌓는다면 돌을 다듬지 말고, 돌에 어떤 정이나 망치질을 하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돌들을 가지고 와서 쌓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부정하냐?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더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명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들이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돌을 이렇게 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이거 조금만 내가 예쁘게 다듬으면 안 될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 부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의 종교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신들 앞에서 나를 잘 보이고 싶어 합니까? 또 얼마나 어떤 화려한 신전들, 제단들, 신상들을 가지고 내가 뽐내죠. 그리고 신들 앞에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뭐 바알을 위하여서, 아세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고행도, 자기 자해하는 것들, 이런 것도 보십시오, 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걸 좀 봐주십시오.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모든 종교 행위들이 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들이거든요. 나의 열심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만든 이 걸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신에 대한 그 지극히 깊은 종교심으로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여드리는 것, 내가 어떤 내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그러한 인위적인 것들을 배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내 열심들, 나를 포장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예배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떤 우리의 약점들은 감추고 우리의 어떤 강점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그런 망치질이나 내가 꾸미는 그 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이제 유대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 지금 고대 근동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어떠하냐? 제단이 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저 높은 제단을 향하여서 아주 거룩하게 올라갑니다. 또 때로는 그 어떤 신들에 따라서 그 높은 곳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종종 막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는 합니다.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체 그런 것들을 배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하체, 너희의 어떤 속옷 하나도 나에게 보이지 말라. 다 가리우라라는 거예요. 다 가리우고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조심하여서 너희가 마음가짐을 또 몸가짐을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부정함들,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말. 그것을 나에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또 허물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 또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이 예배의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깨끗한 몸과 또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자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감추는 것, 우리가 꾸미는 것 없이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것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나아가게 해주신,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오늘 우리가 다녀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은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